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담에서 요새까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구별함이 없이 그 이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근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3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 그대로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정결한 사죄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하사 청결한 심령,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매무르고 멀리 떠나게 하며 매무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리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회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노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같이 비가 오는 때에는 샌프란시스코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특별히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는 안개 속의 달입니다. 우리가 금문교를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작태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금문교를 막상 지나다녀 보면 아주 웅장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GTU 장로회 신학대학원 샌 안셀모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산호세에서 떠나면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항상 주중에 아침 새벽에 떠나서 다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다리는 완전히 안개 속입니다. 안개가 아닌 때를 본 적은 그냥 한두 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안개 속을 지나가요. 안개가 촉합니다. 이스트베이로 이사 와서는 산라파엘 브리지를 지나서 다녔지만은 산호세 살 때는 꼭 금문교를 지나가야 산안셀모에 있는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금문교를 넘어가도 한 30분 더 걸립니다. 마린 카운티에 있으니까요, 학교가. 오늘 왜 제가 골든 게이트 브리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작년 2013년도에 금문교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46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1969년도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 여러분, 골든게이트 지금 걸어다니는 길이 더 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더구나 안개 속에 걸어가면요, 그 밑에 천의 낭떠러지와 같은 바다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안개가 솜털처럼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자살 충동이 잘 나는 곳이 바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의 난관입니다. 그래서 46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 왜 이처럼 작년에 유례없는 자살자가 나왔느냐? 그것을 분석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불황 때문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살기가 힘들자 너나 할 것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그 안개 속으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밑에는 수심이 엄청나게 깊어요. 상어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마린 카운티의 검사관은 1994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베이 브리지에서 자살한 사망 조사를 한 결과 총 3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의 숫자는 14.2%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자살한 가브리 아파리시오라고 하는 17살의 딸, 그 딸을 가진 니콜라스 아버지는 그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흐느껴 우는 것을 방송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내 딸은 티네이저로서 충동적으로 이 안개석을 뛰어내리는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이 자살 방지턱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방지턱을 또 탓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을 끊을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육체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가정 환경의 요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할 수 없도록 방지턱이 높은 것이 좋겠지만은 불황이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는 작년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황과 가뭄과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열린 알몬드 페스티벌입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는 길에 알몬드가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알몬드가 질 때가 되면 마치 한방눈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 베이커스필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레슨을 거쳐서 그리고 저희 동네까지 알몬드가 만발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알몬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알몬드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가장 먼저 꽃을 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알몬드 나무가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알몬드 나무가 소개되었을 때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구나무밖에 모르니까 알몬드 자체가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는 알몬드 나무가 번성을 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케드, 알몬드라는 나무의 뜻은 깨어난다, 일찍 깨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문양과 촛대 문양에 알몬드의 꽃들을 새겨놓은 것은 이 알몬드가 사케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 때에도 알몬드의 꽃무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권적인 권세를 증명하는 아론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알몬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꽃이 알몬드 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에 떼어놓을 수 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알몬드, 사방 천지를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는 알몬드. 이 알몬드가 말이죠, 금년도 캘리포니아 엄청난 가뭄 아닙니까? 일부 농사를 포기해야 될 정도의 가뭄 가운데도 꽃을 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해지면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그처럼 신성한 꽃으로 소개하는 이 알몬드 사케들은 가뭄 속에서 꽃을 활짝 폈다. 페스티벌 축제가 열릴 만큼 꽃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있는 것은 우리 동네를 좀 지나가야 볼 수 있지만은 아마 한두 그루 서 있는 것은 웬만한 가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캘리포니아가 세계 알몬드 생산지입니다. 이 알몬드 농장 때문에 그 근처에 유명한 헐시 초콜릿 공장이 있고 그 초콜릿 속에 알몬드가 들어가잖아요. 그 알몬드 껍데기에는 나오는 그 타닌 성질은 그 감에 있는 타닌 성질하고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변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속알맹이는 너무나 우리에게 건강식품이에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여러분이 심심할 때, 공복 때 알몬드를 버석 씹어 먹으면 암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파머스 마켓이나 과일 프론트에 얼마나 알몬드를 많이 팔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알몬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케아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가 변하고 전쟁이 터지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맡긴 교회,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노도와 같은 환난과 곤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불경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알몬드가 변함없이 꽃을 피웠듯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꽃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연 환경, 이런 생물의 모습, 이런 주변을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란 말은 야다에서 왔다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다는 체험적인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머리에서 개념적으로 새겨놓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 그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교류되고 있는 그런 지식. 그래서 그 사변적인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하기 위한 메소돌로지를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변적인 지식, 지식을 위한 지식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넘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콘선, 관심을 가져라. 우리 주변 환경,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주변의 모습들을 관심을 가져라. 콘선입니다. 콘선.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주변 환경, 전혀 하나님과 유대가 없는 여러분의 분위기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느낄지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선지자 요엘은 그 당시 우시아 왕 때 가장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 번성하던 유다의 시대에 일어난 자연 재해가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가뭄. 여러분, 시골 농부들은요, 이런 해충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골에 뭐 특별히 도둑놈들이 뭐 훔쳐가는 건 없지만은 이런 해충들이 날라오면 그의 작물은 망치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뚜기 떼가 저 나일강으로부터 저 이집트로부터 날아옵니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새카만 떼가 날아와서 추수할 밭에 잠깐 앉았다 뜨면 그 밑에는 완전히 쓰레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해 농사는 파작입니다. 그런 메뚜기의 재앙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번성한 시대에 BC 835년경 우시아 왕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또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농사꾼들이 그 해 농사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연 자연재해를 우연히 기후변화로 일어났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변적인 지식에서 끝나죠. 이신론이 되는 거죠. 나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디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에 유행하던 디즘, 이신론, 체험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선, 주변 환경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가뭄이 들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연재해를 계기로 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며 오직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을 이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피 터지게 예언하며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요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엘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많은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 잡신 가나안 토착신이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선지자 요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인 역사 속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예언사학의 특징과 너무나 잘 부합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13명의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명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천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사명자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4종류의 해충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를 메뚜기 떼와 이렇게 병렬적으로 비유해서 말하죠.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4가지의 해충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해충입니다. 동일한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4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가 끈질기게 연이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요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여러분이 보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바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흘러가는 구름도 바라보고 꽃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저 백합꽃은 왜 저렇게 향기가 좋지요? 하나님, 장미는 참 이쁘고 비싸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데 왜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대화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게 돼요. 우리 사모가 특별히 그런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깨달은 걸 저에게 막 가르쳐 줄 때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오늘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께 이걸 질문했는데 이걸 답변 받았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 답변을 들어보면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별겁니까? 인생이 별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접촉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퀘션과 질문이 있으면 자꾸 던져야 돼요. 그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악다구리 쓰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것을 회개할 것이 있다.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7번씩 바깥 활동을 제한하면서 쓸데없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빼놓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다가는 여러분은 다 주랭랑칩니다. 다 주랭랑. 여러분,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랭랑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어떤 거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봐 얘기하면 얼굴이 시뻘개지다가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꽁무니를 빼는 것이 회개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오늘 본문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계절이 돌아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이겠거니 그냥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조금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맞이하고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회개가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자연재해의 징계를 다른 사람은 평범한 우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이 사건을 장차 올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의 날에 무서운 심판으로 연결하는 이중 적용의 예언입니다.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길만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 생애 동안 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좀 피하면 숨 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것은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렵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사해 줬다니까 너무나 여러분 홀가분하잖아요. 제사니까 오늘 죄 짓고도 또 사함받고 내일 죄 짓고도 또 사함받고 교회 나와 참회 기도하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사죄의 선포를 해주시고 아주 죄 짓기를 물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면하면 여러분 될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왜들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이지고잉으로 생각합니까? 죄 짓는 것이 왜 그렇게 물 먹듯이 합니까? 또 교회 나오면 또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자꾸 하지만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인재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인재론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인재론에 대해서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물 먹듯이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또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죄값을 받아요. 죄값을 받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해 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죄 안 지은 것처럼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사죄해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죄 용서는 됐지만 죄값은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죄 짓기가 쉽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요.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해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니 사해줬는데 왜 간통해서 난 자식을 금방 죽입니까? 그리고 나단이 돌이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참소할 거리를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줬다고 그랬는데 용서받았으면 비록 간통한 밧세바와 난 자식이라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왕통인데 죽이잖아요. 죄값을 치렀죠. 그뿐입니까? 그 집에 살인하는 왕자의 난에 피 흘리는 살인의 사건이 끝이질 않아요. 다윗이 음란과 살인죄에 대한 죄를 영벌을 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 죄값을 치른다는 이 죄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나 할 것 없이 죄를 물 먹듯이 하면서 교회 나와서 궁뎅이 쳐들고 두 손 들고 회개 기도만 하면 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죄받는 것은 영원한 형벌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고, 죄를 일단 지으면 죄값과 형벌을 치르면서 계속 사탄으로 하여금 참석거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지. 얼마나 오늘날 만세전의 택정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 중에 성도들이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서를 목사님들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리피트 되니까요. 아니 목사님 또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오늘 또 회개 설교입니까? 지난주에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죠? 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톡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영적인 기도를 진단하면서 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포커스도. 하나님이 회개할 걸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저 회개할 건 더 많이 줬고요. 더 많이 줬고요. 여러분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많고요. 회개할 게. 여러분이 회개할 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안 낄 거고 이해도 안 될 거고 목사님이 조금 맛이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가 버릴 거니까 사업적으로 제가 마이너스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제가 중보로 대신 회개 기도하나이다 하고 저 혼자 눈물을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짜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깨달아 회개할 날이 오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회개의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민족을 구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 잘 되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는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거기다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바알의 부인되는 이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래서 막 유방이 막 온 몸에 다 달려 있어요. 다산의 신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 젖을 빨아야 되니까 그 우상을 보면 막 유방이 막 한가득 들어 있어요.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농경 사회에는 자식의 숫자가 노동력의 숫자 아닙니까? 자식이 많아야 복 받은 거죠. 그러니 다산하기 위해서는 음란이 개입되니까 섹스의 신이잖아요.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그 제사 자체가 성관계하는 그런 음란 파티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그 음란하게 하는 그 창녀, 신전 창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사 의식이 없는 파티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필요한 대로 섬기면 되는 거지. 꼭 하나님만 섬기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선지자 설교를 하면 이것이 다가옵니다. 우상 얘기.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루하게 구약 성경에 우상 타령입니까? 한 선지자가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모든 선지자가 이 우상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기가 참 그렇네요. 어느 날 무슨 누가 우상을 섬긴다 그래요. 교회 안에 나와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로 도배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너희 자신들이 우상이라서, 너희 자신들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내가 거듭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악다구리를 쓰는 한국 신자들 자신이 우상이라 그 말이야. 무당 종교를 믿고 있다 그 말이야. 옛날에는 만신을 따라가고 무당 앞에 갔지만은 내용은 똑같은데 교회 나와 앉아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산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아직 그것만 위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상만 바뀐 거죠. 무당한테 가던 거 교회 나온 것 뿐이에요. 내 자신들이 우상이라서 하나님이 계속 목사들이 피곤할 정도로 구약을 채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천당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여러분 성경을 좀 통째로 읽어보세요. 통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이 있는 우리 한국 한민족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도 못 건너갔습니다. 자기 부인 단계도 못 지나갔다 그 말이야. 자기 우상을 끼안고 지금 교회들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면 그냥 모여 앉았고,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음란죄를 지어도 그 교회 안 떠납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그 복이 올 줄 알고. 이거는 이단 교주고 이단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름만 부르면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신앙을 자기 편하도록 각색하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우상 숭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또 목사님이 무슨 좋은 얘기를 할란가, 내가 잘났다고 할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다고 칭찬해 줄란가, 그것만 기대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요엘이 강조하는 거예요. recognize, 인식을 해라. 여러분 인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자꾸 교회에 모여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야 되고 그 모이는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해라. 애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해 본 지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목사가 웃겨야 인기가 있습니다. 웃겨야 명설교예요. 물론 여러분, 생명체 중에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언어가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냥 세상 만물은 보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사람 보고는 very good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즈하고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옛날 사진들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요즘 사진들은 다 웃잖아요.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일수록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웃었다는 말이 없을까? 아마 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술에 있어서 웃는다는 걸 기록하면 좀 체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성경이니 웃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가 웃었더라 하는 말은 절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데 예수가 울었더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웃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웃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태가 심각한데 웃으면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골 교회, 저도 시골에서 목회해 봤기 때문에 시골 교회가 얼마나 아담하고 보기 좋은지 압니다. 그 마루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개미 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어서 모든 교회 밑이 파지게 되었습니다. 개미집이 사라지게 된 거죠. 나무로 이쁘게 지었던 시골 교회라도 벽돌로 쫙 멋있게 올리려면 말이죠, 이 기초를 파야 되거든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아름다운 건축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압니다. 개미들은 정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모든 개미를 모았습니다. 얘들아, 지난 주일날 이 교회 목사님이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이번 주일부터 땅을 파기를 시작해서 교회 재건축을 착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라. 양식과 음식을 챙기고 우리가 새로운 터전을 닦고 일어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야 된다. 그러자 개미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귀한 물건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 여왕개미가 그들이 일하고 챙기는 물건들을 막 점검하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일개미, 꼬마개미가 가느다란 실인데 아주 무지갯빛을 반짝거리는 실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게 뭐냐?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걸 왜 물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저도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이곳저곳을 구하고 다녔는데 마침 마지막 성전이 헐리기 전에 그 마룻바닥 교회당에서 한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한지 그 할머니의 기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 근데 이건 뭐니?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무릎 주변에
머리를 막 뜯으면서 기도하니까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머리카락에 그 할머니의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니까 거기에 무지갯빛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찬란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여왕개미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참 네가 귀하다고 생각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면요, 정말 교회 재단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모교회도 맨 밑에 아래층은 이 벽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기도실이에요. 기도실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온돌 밑에 구두를 다 만들어놨어요. 겨울에도 뜨끈뜨끈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좋아요. 개인 기도하려면 기도굴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굴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교회에서 생활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3명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교회에 다가올 시험과 그 시험을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인도를 계시받고 목사님에게 조용히 권면하고 충고하고 참조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재단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골교회 이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기도하던 그 기도에 떨어진 눈물방울, 거기에 반짝이는 무지개의 빛, 그것을 개미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탄식이 되고 애통이 되는 그런 애끓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웃음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웃기는 코미디 같은 설교만 즐기면서 명설교라고 엄지손가락을 날려주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자기 죄악을 인식하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말 듣고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우쭐해서 엉덩이가 떨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의 평강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린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이 몇 방울이나 떨어졌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울거리가 많고 회개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은 왜 오늘 목사님이 좀 웃기지 않으실까? 왜 웃기는 얘기가 안 나올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저는 울거리가 많던데 여러분은 눈물커녕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가슴이 눈물로 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자식들이 속삭일 때 얼마나 머리를 뜯으며 기도했습니까? 왜 그런 시절이 다 가버렸습니까? 지금은 살만해요? 등이 따시고 배부릅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무당 종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풍요와 타산의 신을 섬겼던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먼저 자신이 우상인 것을 깨트리고
자기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과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 아까운 거 다 챙기고 나부터 먼저 큰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빈 껍데기가 되더라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한 십자가는 잘 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앉아있는 어머니들은 빈 껍데기 골뱅이들이에요. 여기 배에 10달 동안 자식들이 다 빼가지고 나갔거든. 껍데기 골뱅이들입니다. 빈 껍데기들이 앉아가지고 폼 잡고 앉는 거죠. 여러분 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다 갖고 갔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죽자 사자 10개월 동안 다 뺏기고 다 주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 죽기 전에는 육성이 죽질 않아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배고프고 힘이 떨어지니까 육이 억지로라도 절제가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가 없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이제 앞으로 매월 1, 2, 3일 날 3일 금식을 하는 성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광야기도원 할 때 금식 기도를 시도해 보니까 미국 교인들은 금식하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생으로 굶깁니까? 목사님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굶고 앉아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햄버거라도 사 먹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금식성에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은 어쨌든 금식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육신을 절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금식 성회를 하더라도요, 금식을 못하게 된 사람은 죽은 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야 그나마 옵니다. 죽은 먹으러 오니까. 당뇨병 환자들, 지독한 환자들은 죽이라도 줘야 되죠. 못하는 사람은 뭐 억지로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일 정도 금식 한 달에 한 번 하면요, 육체도 피가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져서 회개도 깊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도 깊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정말 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 여러분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이거 체험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금식 많이 한 분들은 자주 하는 거예요. 영이 아주 맑아져요. 비록 목소리는 막 기어 들어가고 힘들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목소리도 우렁차고 힘차고 능력 있고 성경 말씀도 잘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며 저주의 멍에를 끌어버리는 것이 아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한 3일 금식만 잘 지키면 어지간한 신앙인이라면 병도 떨어져 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참으로 이지하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생짜배기들이 와서 안수기도만 받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자도 너무나 진액이 빠지고 받은 자도 그때뿐입니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을 한 요엘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때는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 우리 캘리포니아와 똑같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파종기의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추수기의 비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순절 교파에서는 1900년대에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비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몰래 온다는 비가 아니라 몰래호. 몰래호의 뜻은 뭐냐? 의의 교사. 의로움을 가리키기 위한 교사다, 그 말이에요. 비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다른 말로 의의 교사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 때문에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쿰난 동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공동체의 문헌을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의의 교사를 기다린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메시아 대신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른 비는 초림이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가뭄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고갈하고 가물고 고통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러한 고통이 따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좋은 말하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리라. 이런 영적인 가뭄의 때에 의의 교사 되신 메시아 이른 비 초림의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가 먼저다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가복음 1장 5절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만세전의 택정함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는 회개라 그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아왔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최고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해온 모든 삶을 터닝 포인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있고 자기의 삶이 최고고 자기의 패턴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이 옳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천국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재림의 잔치에 참석할 성도는 누구냐? 예복,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누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갑니까? 누가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사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단편적으로만 잘라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다 종합하셔야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나발나발나발나발 부르기만 해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요청대로 조건에 합당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세마포요. 그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준비한 자요. 할렐루야. 생명의 터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방방 구리다가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식에게 남겨져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 재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들은 받기를 원치도 않아요. 부모 참견하는 거 싫어서. 뭐 자식에게 남겨줘요? 남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쌓아둬요? 쌓아둬서 어떡할 건데? 쌓아둬서 어떡할 건데?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 하늘나라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네. 쌓아둔 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힘들게 땅에서 달라 그러면서 힘쓰게 피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새벽잠 안 자고 뛰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 그게? 하늘나라 올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땅에서 누리지도 못해.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게?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누리지도 못합니다. 배를 투둥기는 농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부의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정부의 것이. 예, 정부의. 메디칼 빈민들 굳이 해주겠지 정부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등록된 건 없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3장 10절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여호와 앞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A scroll of remembrance. 여러분 생명책이 아니에요. 기념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기념책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터를 하늘나라에 닦아놔야 돼요. 기껏 살아봐야 80 넘으니까 다 갑니다. 다 가요. 두 분의 장로님이 동시에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다 한 사람 가운데 뽑히잖아요. 장로님이. 비슷하게 두 분이 뽑혔어요.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막 선전 홍보를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하는 일도 많아. 또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해. 막 나서서 선동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욱작욱작 여싸여싸해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고 칭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은 성격이 소음원인지 내성적이라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앞에서 구슬프게 우는 과부들이 가만히 기도를 들고 생활 문제로 고통하면 자기가 준비한 돈을 방송비에다 다 말없이 넣어주고 갑니다. 어떤 분은 렌트비 때문에 막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방송비에 넣어주고 가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구제한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소리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두 분이 80이 넘어가니까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청문 앞에 서서 한 천사가 먼저 장로님을 맞이했어요. 이 장로님은 세상에서 한 일도 많고 칭찬도 많이 듣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상자를 들고 천사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그래 이 상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왕이면 천국에 오면서 거저 천사들에게도 좀 선물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기뻐서 아이고 이런 또 장로님이 다 계시네. 그리고 상자를 빼시시 열어봤더니 으아!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냄새가 지독한 거. 생긴 건 멀쩡하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은 장로님인데 너무 악취가 나니까 그만 지옥으로 모시고 가라. 그리고 지옥으로 보냈어요. 이어서 그 소극적인 장로님이 올라왔습니다. 빈손으로 털털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장로님은 무슨 선물도 가져오시는데 장로님은 맨손이시네요. 예, 저야 보잘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보잘것 없지만 천국에도 꼴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세상 옷은 벗어야 돼요. 군대에 가도 군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오더니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혁대를 쫙 푸는데 말이죠. 가슴에 옷을 들치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막 향기로운 백합향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미보다 백합이 비싼 거 알죠? 몰라요? 저는 꽃을 많이 사봐서 알아요. 장미보다 백합이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라도 꽃이 몇 개 안 돼요, 백합은.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제가 그 냄새 가져와서 앞들 뒤뜰에 백합을 다 심었는데 요것들이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진짜 크기가 어려운 건데 이번에 비가 왔는데 보니까 또 났어요. 이야, 창가에 심었는데 이제 또 백합 향기가 들어오겠구나. 탁 자다 보면요, 향기가 창문으로 싹 기가 막힙니다. 그 향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보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했던 그 장로님은 그 온몸에서 향기가 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든 여러분이 장로든 여러분이 부흥강사든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하나님의 종이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한다면 그것은 악취만 날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지 말지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니 썩은 냄새가 나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성령 사역.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혁명적인 종교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종교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무시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개취급하고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그런 신분 차등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적으로 강림하시는 예언이 성취되고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것을 성취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령이 떠나가질 않아요.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령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영이 회개하지 않고는 세상령이 떠나가질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 포함된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령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겨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말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과 함께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버스 운전기사가 목숨을 건졌어요. 총알 2발을 맞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이 있었습니다. 틈틈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가슴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중년 남성 지난 25일 날 크리스천 포스트와 워싱턴 허핑턴 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버스 운전사로 리키 웨고노 49세입니다. 아침 새벽 일찍 5시 20분에 고장이 일으킨 자기의 버스를 길가에 세워놓고 새벽이죠. 새벽에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0대로 보이는 흑인 청년 2명이 오더니 웨고노의 가슴을 향해 총을 2방 쏘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에다 쐈습니다. 그런데 이 웨고노가 자신들의 이딴 총격을 가슴에 2방이나 맞았는데도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총을 뺐고 말이죠. 괴한 중에 한 명은 웨고너가 가지고 있는 볼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 이유는 서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짬짬이 틈만 나면 성경을 보려고 했던 그 신약 성경에 총알 2방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책이 단단합니다.
성경책이 얇은 종이가 포개져 있습니다. 이 포개진 종이를 본래 모래주머니와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총알이 잘 뚫고 못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 돌아요.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미 죽었습니다. 경찰들도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틈틈이 성경을 읽겠다고 안주머니에 좀 성경 넣고 다니세요? 네?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합니까? 중년 남자가 몸도 부대하고 뚱뚱할 텐데 거기다 성경까지 끼워넣으면 젖가슴이 더 나와서 흉할 텐데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틈틈이 그걸 보느라고 하나님이 그 정성,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새벽 미명에 무대 뽀인 살인자들의 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우상이 아니고 나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고통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손해가 필요하고 나의 목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곤세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은 주님의 피값으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것, 위로받고 싶은 것들을 떨쳐버려 말없이 묵묵히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 중심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주님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세상 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시키지 말며 진리의 말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명하노라. 우리의 좌방에서 쫓김을 받으라. 우리의 주변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